무엇을 자랑하고 싶은가? 라는 제목으로 김호용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름에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에는 많이 자랑할 것이 많은데 자랑할 게 점점 줄어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건강을 자랑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 건강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회사에서 일하는 능력을 인정받고 또 자랑하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또 젊은 사람들이 점점 그 자리를 차고 올라오기 때문에 일터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자랑감이 못 되지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아주 잘해서 폭넓은 인간관계, 많은 사람과 사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마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관계도 역시 줄어듭니다. 한두 사람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멀어지면서 그것도 자랑거리가 못 되더라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은 이제 건강도 예전만 못하고 또 능력도 관심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끝까지 자랑할 게 뭔가, 오늘 이것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평생을 내가 호흡이 다할 때까지 자랑할 것은 무엇이겠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평생 자랑감을 우리에게 설교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본문으로 뜬 갈라디아 6장 14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으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무엇만 자랑한다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 바울은 분명한 답을 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비슷한 말씀을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알면 되지 다른 것은 몰라도 괜찮다. 다른 것은 굳이 알려고 안 해도 괜찮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알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랑감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십자가와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한 생애를 살아가며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모르고 십자가와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비극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바로 그 십자가에 내가 거기 같이 못 박혔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죄도 거기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잠깐만요. 그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다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내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 함께 내 죄가 못이 박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지도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 내 죄도 포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나도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죄가 못 박혔고 내가 또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의 자랑은 주로 무엇을 자랑합니까? 주로 많은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가 명문대학을 나온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다. 몇 학번이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아니면 자식들이 손자들이 좋은 대학 간 것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손자들 자라는 모습을 뭐 거의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친구들 톡에다가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면 주로 손자들을 이렇게 톡에다가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그 톡에 들어와 있는 단톡 안에 서로가 손자가 있고 자랑할 만한 가족이 있는 사람은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홀로 사는 사람, 자식도 없고 손자도 없는 사람은 그걸 보면 속상하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은 좋아서 그걸 올리는데 거기에 같이 끼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되고 손자도 없고 자식도 없는 사람은 그 톡을 볼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자랑할 게 못 되기 때문에 오죽하면 손자 자랑하려면 5만 원 내놓고 자랑하라 그러잖아. 그 정도로 좋기도 하지만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그 자랑이 오히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자랑을 많이 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자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돈도 과연 영원히 자랑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한국에 오실 때는 아마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돈 좀 더 벌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돈이라는 게 결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은 오히려 말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너무 하다 보니까 그 악하고 연결되어서 죄를 짓고 있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돈도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닌 것은 돈이 여러분 곁에서 돈이 여러분을 지켜주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자랑합니다. 나는 연봉을 얼마 받고 얼마만큼 편안하고 어떤 대접을 받고 있고 회사에서 차도 내주고 집도 주고 좋은 직장 자랑하지만은 그 좋은 직장일수록 빨리 퇴직을 또 해야 됩니다. 삼성 같은 데 좋은 회사에서 들어갔다고 좋아했는데 잠깐 3, 40대 지나면 50 이상 되면 벌써 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직장도 자랑할 것이 못 되더라 이 말이지. 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여유 있는 은퇴 생활, 뭐 은퇴해서 저도 은퇴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그 다음 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도 자랑할 게 못 되지요. 좋은 차도 좋지만은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가족들 자랑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자식 자랑은 끝까지 우리가 가봐야 되잖아요. 지금은 참 좋은데 나중에 어떤 불행한 일이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간 제가 필리핀에 다녀왔어요. 제가 해마다 이때 필리핀에 가는 이유는 제가 아끼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내를 일찍이 잃었어요. 제가 장례식을 다 치러줬어요. 한 5년 전에. 그리고 또 그 딸들 둘이 있는데 시각장애, 전체 1급 장애, 그러니까 마비, 뇌성마비. 그래서 시설에 있어요. 아빠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해요. 나이가 지금 30이 넘었어요, 딸들이. 그런가 하면 또 본인도 눈의 시각을 잃어가요. 삼중고에 아내는 암으로 죽었어요. 딸 둘은 또 이게 그렇고 지금 아빠도 제대로 못 알아보는 그런 비참한 시설에 있어요. 본인도 지금 앞을 보지 못해서 좀 부축을 해야 될 정도고 운전도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결코 여러분 아내나 자식이나 자기의 건강이나 직장이나 많은 돈이나 이런 환경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자랑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십자가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하냐 부자냐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십자가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예수를 만났느냐 믿느냐 못 믿느냐, 이걸 우리가 결정해야 되지.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십자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 영혼의 최후의 갈 곳을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의 결과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정말 떼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돈을 쌓아놓고 어떻게 쓸 줄을 몰라 주체 못할 정도로 세상 말로 돈지랄하며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고, 가난하고 모자라고 찌들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도 십자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를 믿고 나니까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내가 그동안 유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건 해로운 것들이더라.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 배설물이라는 말은 점잖게 써서 배설물이고 똥이라는 말이에요. 똥, 짐승의 똥. 그러니까 모든 것을 똥처럼 내가 버릴 수가 있다. 예수 외에는 다 똥이다. 나 예수만 있으면 됐고 나머지는 다 세상의 지식과 돈과 명예와 모든 존귀함과 세상에서 칭찬 듣는 모든 것들은 똥이다 이거야. 나 예수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배설물이다 이거예요. 나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건 다 가짜더라 이거예요.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외에는 다 똥이다. 그 뭐 똥을 그렇게 좋다고 우리가 만지고 막 그걸 뭐 추구하고 뭐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가치관이 다르다 이거지. 생각이 다르다 이거지. 기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수 외에는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버려야 될 것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답은 뭐예요? 예수가 답이에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아멘.
예수가 답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릴게요. 첫째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 첫째로 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다면 바울은 왜 십자가만 자랑해야 했을까요? 바울은 자기 자랑할 거 많은 사람이거든요. 집안 자랑이나 자기 학벌 자랑이나 자기가 특별한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고, 요새로 말하면 특별한 학위를 가진 사람이고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왜 십자가만 자랑했느냐? 십자가에는 내 죄를 못 박았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내가 굉장히 마음에 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난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난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는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매달았던 사형수의 사형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할 만큼 피투성이가 되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죄 없이 쓴 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내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아멘이죠? 왜 그렇게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셔야 됐습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려고 성찬에,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이 성찬에 거행하시겠죠?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새로 사온 아름다운 성찬 기교로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십자가를 왜 자랑하느냐 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여러 가지 선물을 받죠. 근데 그 중에 최고의 선물이 십자가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심판 대상자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잖아요. 70에 죽든 90에 죽든 죽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심판대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 누구도 돈 가지고도 그 심판을 막을 길이 없어요. 내가 선한 업적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걸로 심판대에서 면제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심판대에서 단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나에게 최고의 생명을 주고 선물을 주기 때문에 인생 살면서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나니 없나니,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죄가 없다고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결코 정죄할 수가 없다고,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나 때문에 맞지 않아도 될 채찍을 맞아주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친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김호용의 죄를 담당했으니 그가 김호용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김호용으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김호용은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저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넣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 죄를? 나의 죄를 담당했으니 이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나음을 입었어요? 누가 나음을 입었어요? 내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채찍 맞으셨습니다. 왜 맞았습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려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려고, 내가 너를 치료하려고, 내가 너를 영생을 주려고 너를 대신해서 내가 채찍을 맞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는 복음성가가 코로나 이후로 가장 우리에게 히트를 치고 마음을 울렸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렇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르신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셨으니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 이 말이지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될 의무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뭐 빚진 거 있습니까? 아무 조건 없는 우리에게, 아무도 잘한 것도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를 처리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요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잘했다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요구할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가 영광에 이르지 못할 자들을 영광에 이르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같이 로마서 3장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위대한 선물은 십자가를 통해서 값없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왜 자랑거리인가?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피 흘려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그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고집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너 고집 부리고 예수 안 믿지? 너 끝까지 그 고집 때문에 너에게는 진노가 네 머리 위에 쌓일 것이다. 여러분, 고집도 하나님이 꺾어도 꺾이지 않는 끝까지 이를 악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를 엄청나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상 말로 아작을 낸 다음에 끝내주게 패대버리고 이래도 예수 안 믿을래? 그때 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이 되기 전에 고집 부리지 말고 예수 믿는 여러분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나오는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가서 당신 고집 부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딱 이 구절을 갖다 대줘요. 로마서 2장 5절,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쌓일 것이라고 그걸 한번 주란 말. 아이, 고집 부리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고집 부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쌓일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라.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라. 이제 바울이 성경에 이끌려서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현장에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연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선교사 집안, 욥바에 내려와서 선교사 집안에 그 딸들이 와서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을 하느냐면,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여러 날 머물다가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하고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바울이 벗어나왔던 띠를 옷에 그것에 이렇게 원피스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딱 막는 띠가 있어요. 그 띠를 그 옷걸이에 걸쳐놨는데 그 띠를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허리를 감으며, 이 띠 임자가 누군지 몰라도 지금 유대에 올라가면 이렇게 묶어서 결박을 해서 생명의 위협을 줄 것입니다 하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에 무슨 말을 하느냐? 아주 중요한 말을 바울은 이때 했습니다. 어떤 각오를 말하느냐? 나는 죽기로 각오하고 가겠다는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절에 어떤 각오를 합니까? 바울의 각오를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사명의 길에 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왜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나를 못 가게 말리느냐? 사명자는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가야 한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갈 것입니다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를 위해 바칠 겁니다 하고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은 바울의 사명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백성에서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내가 복음을 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길이고 이게 바울의 각오고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걸 각오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것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어려움 당했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은 그 이하가 바울이 고난당한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어떤 고생했습니까?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왜 40에 하나 가만매 39대를 왜 받느냐? 율법에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죽을 만큼 39대 때리고 쉬었다가 또 39대 때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으니까 얼마나 너덜너덜하도록 맞은 거예요. 복음 전하다. 25절에 3번 태창으로 맞고, 태창은 긴 쇠막대기로 된 창에 한 번 때리면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그런 태창으로 몇 번 맞았어요? 3번 맞고, 돌로 던져서 돌로 맞고, 한 번은 돌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고 3번은 파선당해서 배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널빤지를 붙들고 파선한 배에서 뗏목을 견디고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떨며 그 파도에서 위협을 당했어요.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강도들에게 위험, 동족들에게 위험, 이방인들에게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위험이란 말이 6, 7번 막 나오잖아요. 계속 위험을 당했고 거기다가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분 춥고 헐벗었노라. 엄청나게 바울은 고생을 했어요. 왜 이렇게 고생했죠? 복음을 전하려고, 십자가 전하려고, 예수님 전하려고, 하나님 사랑 전하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고생을 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정도로 고생하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로마가 복음화되었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복음이 한국으로 건너왔고 중국으로 건너왔고 이런 수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동족들한테도 테러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은 육지도 안전하지 못하고 바다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도시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는 곳마다 고생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그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일념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어려웠던 한순간은 제가 아프리카 리비아에 35살의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제 혼자 친구와 같이 복음을 전하러 사막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제가 한국에서 그때 카메라를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진 찍는 장소가 잘못되었습니다. 모르고 양들이 지나가는 장소인데 교도소 담벼락이었습니다.
그곳에 사진을 찍었는데 나는 양을 찍었는데 저쪽에서 망대에서 보고 차를 막고 제 수갑을 채우면서 손에 수갑 채우고 카메라를 뺐고 저를 감옥으로 데려갔는데 그 이유는 감옥 담을 찍으면 안 되는 사진 촬영 금지 구역인데 모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러시아를 여행하다가 우연히 사진을 찍었는데 KGB 본부가 있는 쪽에서 사진을 찍으면 간첩 혐의를 받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유학생들이 와서 사회에 큰 문제가 되었죠. 왜 드론을 띄워서 군사 지역을 사진을 찍습니까? 군사 작전 지역을 드론을 띄워서 사진을 찍어서 중국으로 팔아넘기면 간첩 혐의를 받아서 오랫동안 감옥에 가야 됩니다. 찍어도 되는 관광지가 있고 찍어서는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에도 마찬가지고 미국과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얼마든지 사진 찍어도 되나 찍어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군사 지역은 함부로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중국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곳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양들을 찍었지만은 담벼락이 감옥 담벼락이기 때문에 도로가에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간첩 혐의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수갑을 채우고 이제 여권을 뺐고 또 카메라를 뺐고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밤새 끝을 취조했습니다. 저녁 때 체포되었는데 내일이면 이제 새벽이 밝으면 제가 교도소로 넘기게 됩니다. 정말 여기 민망한 얘기지만은 남자들이 교도소 안에 있습니다. 그곳은 술을 파는 나라가 아니고 술도 없고 창녀들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강간을 해버립니다.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교도소 안에 남자를 강간합니다. 대한민국 군에도 지금 그런 일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죠. 남자가 남자를, 성경에 남색한다 그러죠. 강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교도소 안에 있습니다. 한국인이 들어가서 당했습니다. 이게 신문 뉴스에 안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저보고 이제 내일 아침 새벽이면 그곳에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왜? 간첩 혐의로 사진을 잘못 찍었다 이거지. 아무리 변명하고 손이 발도록 빌어보고 말로 해보고 무릎을 꿇어봐도 밤새껏 저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 억울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제 제가 그 감옥에 들어가면 제가 그때도 35살 때니까 얼마나 예뻤습니까? 또 얼마나 이 징그러운 놈들이 날 달라들어서 밤새 괴롭힐 텐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말로만 듣던 그런 인권이 없는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밤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감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밤새 기도했는데 새벽에 저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숨을 기르고 막 머리가 벗어진 이 숨을 기르던 그 아랍의 형사가 저한테 오더니 어깨를 치면서 일어나라 그러더라고요. 나들이 내가 막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여기가 좀 짠하다. 자기도 아브라함을 믿는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까지는 다 믿어요,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은 이스마엘 계통이고 우리는 이삭의 계통이잖아요. 이해갑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계통으로 예수를 믿는데 이삭의 계통에서 예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그 이삭의 형 이스마엘 그 아랍 사람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전부 다 거기 알라 신들이 나오고 다른 신들이 무슬림들이 그렇게 다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은 믿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 저희들도. 근데 그 다음에 내려가서 문제가 되거든. 자기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네가 막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으니 다시 한 번 더 너의 숙소를 얘기해라. 안에 삼성이라는 회사에 내가 내 숙소가 있고 교회가 거기 있다. 그랬더니 전화를 자기가 내가 전화번호를 한데 내가 멘붕이 와서 전화번호도 모르고
뭐 회사하고 연락할 일도 없으니까 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연락을 했는데 새벽 5시에 여러분 삼성회사에 그 현재 있는 회사입니다. 사막에 전화하니까 누가 전화를 받겠는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마지막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한국으로 업무 보고하느라고 대리한 사람이 사무실에 있다가 새벽 5시에 전화가 오니까 받은 거예요. 그 저를 바꾼 거예요. 그 내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감옥에 가게 됐으니 내가 지금 정부과에 들어와 있으니까 빨리 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이 대리가 첫 마디가 목사님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아시잖아요. 대우의 모 이사가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레이더가 있는 쪽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현상해 보니까 레이더가 나왔어요. 공군 레이더가 나온 쪽에 뒤에 서 있는데 사진을 멀리 남산타워처럼 그렇게 찍힌 거야. 그것도 걸면 걸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간첩 혐의를 받아가지고 그가 6개월 동안 감옥에서 그곳 생활하고 빨가벗기고 그 고통을 당한 거예요. 이게 신문에 안 나온 얘기다. 그래서 대우 회사에서 그 달라들어서 그 김우중 회장이 뽑아내는데 6개월 걸린 거예요. 겨우 한국으로 왔지만은 정신 이상자가 돼서 퇴직하고 완전히 정신병원으로 보냈어요. 그 정도로 위험을 겪었는데 첫마디로 대우의 이사 사건 하자느냐. 목사님 거기 가야 되는데 어쩌려고 사진을 그렇게 잘못 찍었습니까? 가슴이 막 아프고 죽겠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는데도 여러분 소변 보고 있으면 총을 들고 왔어요. 소변기에 이렇게 서서 오줌 누면요 총을 허리 쪽에다가 이게 총구를 대고 있어요. 여러분 실탄이 들어있는 진짜 총이에요. 이렇게 총알 메고 있어요. 이렇게 총탄을 막 가지고 대고 있어요. 여러분 오줌이 나오긴 나오는데 아주 그냥 기급을 할 때 나오는 오줌 그거 여러분 색깔 모를 거야. 죽는 대로. 근데 다시 이제 새벽에 됐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 말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삼성에 전화 연결했어요. 삼성에서 이제 많은 해결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통사고가 나면은 우리가 해결 못하고 해결사가 있어요. 또 무슨 법적인 문제, 모든 문제는 우리가 직접 해결 못하고 그 나라의 사람을 사서 변호사를 사서 그 사람이 우리 일을 맡아주는 게 해결사예요. 근데 이 해결사가 여러 사람이 있어 삼성에는. 근데 한 사람 전화를 딱 했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이 그 장소 막 신경질을 부리며 그 장소가 어디냐 내가 가야 될 장소가 어딘가 중앙경찰서 정보과에 있다고 지하에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데 같으면 안 가는데 중앙경찰서 같으면 내가 간다. 내가 거기 출신이다. 이러면서 거기 있던 사람을 삼성에서 뽑아와서 삼성의 사람으로 쓰고 있거든요. 와서 딱 보니까 둘도 없는 자기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에서는 친구끼리는 또 안 되는 게 없어요. 막 저희들끼리 뽀뽀를 하더니 살리말레쿠 함들리라 슈프란 뭐 어쩌고저쩌고 막 뽀뽀하고 안아주고 그리 내 얘기는 안 하고 담배만 피우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새끼들 무슨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내 얘기는 안 하고 막 애가 탈생은 탁탁 마지막에 제 어깨를 쳐 너는 행운하다. 여기는 누가 와도 너를 뽑아낼 수가 없는데 다행히 둘도 없는 나의 투캅스 친구야. 그리고 너의 이름이 아직 컴퓨터에 올리지를 않았다. 그리고 상관이 오면 보고하려고 취조하는데 이 내선에서 끝낼 수가 있다 하면서 쫙쫙 그동안의 종이를 찢으면서 사진을 그리고 아니 카메라를 주면서 여권을 주면서 자동차 열쇠를 주면서 가라고 하면서 지가 손을 씻으며 할라스 손을 씻는다는 나는 아무 의미가 빌라도가 법정에서 손을 씻듯이 말이잖아요. 가라는 거. 어떻게 돌아온지 모릅니다.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쓰러졌습니다. 3일 만에 눈을 떴습니다. 집사람들이 와서 혼수 상태에 있는 저에게 링게를 꼽아놓고 찬물 수건을 얹고 저를 주물고 있고 헛소리하고 있고 막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그 간호사도 막 한국인 간호사가 어디 멀리 있는데 막 데리고 오고 와서 어쨌든 나를 응급 처리를 하고 있는데 3일 만에 제가 깨어났는데 편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목사님 깨어나셨네요.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 편지는 아내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대우 빌딩에 갖다 주면 그 편지가 아프리카까지 와요. 늘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인편으로 그걸 가지고 와요. 그러면 어제 보낸 편지 오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편지가 인편으로 왔는데 보니까 여보 8월달 이때입니다. 엄청 덥고 힘든데 내가 며칠 금식을 하라 그래서 힘들게 금식을 했어.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게 금식을 하고 이제 죽 끓여 먹고 이제 금식을 끝내는 중이야. 잘 있어. 아프지 마 하고 딱 시간과 일정과 그 장소를 찍었는데 아내의 금식 기도가 딱 끝나는 시간에 저는 감옥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저는 아프리카에 혼자 있었지만 아내는 저를 보내놓고 1년 내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우의 본부장 빽이 없이도 삼성의 본부장 빽이 없어도 대사관의 빽이 없어도 영사의 빽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다니지만은 아직도 그 나라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하도 골병들었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이제 복음을 전할 길이 있다면 가야겠지. 제가 여러분 중국에 많이 다닌 거 아시잖아요. 그 위험한데 왜 자꾸 갑니까? 코로나 이후에도 금년에 또 갔잖아요. 가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전파가 있다면 북한에도 길만 열리면 저는 들어가려고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전 세계 어디든지 아무리 고생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바울의 각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끝까지 우리가 전해야 되고 자랑을 해야 되고 선포해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확실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위험과 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는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십자가는 넉넉히 이길 힘을 준다고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많은 차별 대우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또 눈물 흘릴 일도 있고 답답한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자식들이 생일 날짜도 모르고 전화 한 통 없고 문자도 하나 없고 그 누구도 케이크 하나 사주지 않고 축하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외로움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이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시작. 아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33절을 씁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에게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순종을 요구하는가, 하나님이 내가 뭘 원하시기를 원하는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도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노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은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 제가 자주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 손잡고 축복해 주십시오.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축하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같이 갈라디아 6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여러분이 또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세 번째 한 번 더 마지막입니다. 읽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나는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겠노라. 한 번 더 시작. 자, 이 말을 중국말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왜 이렇게 중국말을 못해요? 자,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제 예수 위에 죽을 각오한다. 왜 했어요? 누가 한번 크게 일어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시작. 예. 아멘. 또 여기 가운데서 여기서 한번 해봐요. 여기 누가 한번 한 사람 일어나 해봐요. 다시. 예. 또 이쪽에 마지막 이쪽 줄 한 번 더 해보세요. 누가 한번 해보세요. 자, 이쪽에 누구든지 한 분 할 줄 몰라? 예. 맞아요? 엉터리로 말해도 나는 몰라요. 나는 아이니 예수 그거밖에 몰라요. 아이니 예수 아이니 맞아요? 예수 아이니 예수 성령 아이니 그거밖에 몰라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사명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이제 찬양팀 나오십시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같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다 나오십시오.